관계를 측면으로 주로 강조되었습니다. 반면 2장, 3장은 말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인간에게 심판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지게 되는데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빗줄과 같은 구원의 역사 또한 계시되어 가정에서 필연적인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다 상술한다면 먼저 2장을 창조 직후에 에덴 동산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허락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믿어질 때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복됨과 인간의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고 맺는 최초의 법적 관계로 어땠습니까? 창조 당시에 인간의 본래 상태를 가리킵니다. 법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인 법이에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근데 오늘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얼마나 계명의 말씀이 주어집니까? 명령으로 주어지잖아요. 근데 얼마나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알아야겠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약하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죄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지, 내가 말과 행동과 내가 자식한테,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말하고 있지만서 내가 속고 말하고 있는지 이것도 몰라.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자식을 교훈에 가르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내가 속으면서 말을 해. 근데 어떻게 그 말이 마누라한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게 그 안에서 말씀이 능력이 생명이 돼서 역사가 변해서 세울 수 있어요. 이거 구원받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서로 말을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신명에서 버글버글 하는데. 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말이 나와요. 자, 뭐 어떻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럽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뭐라고요? 사람을 하여금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다? 복을 주시다 그랬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 주셔.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신다고.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되 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 하나님 모든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통치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웠다고.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어졌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여러분이, 자, 2장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 나와. 자, 잘 들으세요, 말씀을. 그리고, 요 하나님을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이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쭉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겠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송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럽니다.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무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어떻게 그 사람 두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 창사를 하시고 그 땅에 어떻게 돼서 봅시다.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열매 나무를 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삶의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과 기쁨의 한해 축복이 넘치는 곳이죠. 저절로 아담을 위해서요, 나무에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는 거예요. 나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에 와서 여러분이 그런 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근본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래요? 흙으로 빚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2장 7절에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거기다 뭘 집어넣어서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생물이 되더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이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 이 원수가 흙의 원수나 사람 육신의 원수랑 여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사람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지음 받았죠.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통해 나타나.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자로 지음을 받고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놀라운 자죠. 여러분이 그걸 사람의 기원을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기원을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오늘 본문에 와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근본된 것을 망각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죄로만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즉 하나님 관계에 어떤 자가 되니까 죽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 허락한 모든 게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권세가 이 능력이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이거죠. 이걸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최초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질고와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내가 한 생명이 태어나서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보세요. 살아가는 인생 삶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싫잖아요. 싸는 게 날마다 악이나 쌓고 있고 선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선을 쌓는 게 아니고 악을 쌓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지체로 세우고 권속으로 세워지고 각자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 직분 자체도 잊어버려. 내 직분이 뭔지도 몰라. 24일 날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퇴임식이 있습니다. 장로가 된다는 그 자체가 뭔지를 몰라. 내가 주의종이 된다는 그 자체도 몰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죄종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자보세요. 충성된 종이 있어. 누구를 만족해 해요? 주인을 만족해 해서. 그러면 주인이 만족해 하면요, 주인이 그 종에 대한 모든 자녀, 생업, 물질, 모든 걸 다 책임져줘. 다 책임진다. 그러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류의 최대 비극을 초래한 최초의 인간에 대한 범죄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이자 언약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시고, 또한 금단의 열매를 어떻게 선악을 알게를 두심으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하기를 원한 겁니다. 왜 따먹지 말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어.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복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체가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선한 건지 모든 거 악한 건지 내가 알고 깨달아야 되죠. 내가 왜 하나님 백성, 구속받은 하나님 자녀 백성 태어났으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된 자로 살아가야 되겠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자유의지를 주어졌어. 성령이 아무리 내 안에 역사가 되더라도 내가 감동을 주더라도 내가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떤 하나님 뜻을 거슬려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가 만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뱀은 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말이에요, 아주 지혜가 뛰어난 동물로 지어서 하나님이, 이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가 뱀같이 뭐라고요? 지혜롭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말이에요, 마귀한테 쓰임받는 지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 보면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타고난서부터 탁월한 지혜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탁월한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 잘 보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요, 악을 쌓는데 지혜로 쓰임, 마귀한테 쓰임받는 지혜가 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이 탁월한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악을 쌓는데 누구보다도 더 탁월해.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쌓는데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우리 오늘 본 뱀은 그런 거예요. 들짐승이 가장 강조하되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럽니다. 자,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까지 전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의 기원과 그 구속의 역사에 필요하게 된 직접적인 바로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슬프고 중요한 사건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철저히 인식해야 돼. 아, 그렇구나.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구나. 여러분이 사단이 말이에요, 여기서 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사단이요, 여러분이 이 하와에게 범죄케 한 게 아니에요. 잘 말씀을 보셔야 돼. 사단이 하와에게 죄를 범죄케 한 게 아니라니까. 그 유혹을, 사단이 유혹을 하면은, 여러분이 사단은 여러분 유혹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면 여러분이 내가 성과 악이 뭔가, 옳게 분별해야, 옳고 그런 것이 뭔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유혹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선악을 따먹어서 하나님이, 사단이 따준 게 아니에요. 따먹기만 아니에요. 하와 마음에 어떻게 동요가 됐는가 봅시다. 말씀을 보고 해서 잘 보세요. 하와 마음에 어떻게 동요가 됐는가.
사단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상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상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1절 보면 보겠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뭐예요? 그래 잘 들으셔야 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사단이 지금 하와에게 유혹하고 있어. 하나님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겠지.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민들의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말이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어. 자기 말 비스무리하게 써먹어. 여기서 주목할 것은 뱀의 질문이 확대 과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참으로 나옵니다. 참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3장 1절에 참으로 그래. 동상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묻는 겁니다. 사단은 말이에요. 여러분 꼭이 거짓의 영이야. 거짓의 영이라고. 진리의 생명의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진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다 거짓이야. 왜 거짓인가 내가 말씀드릴게. 왜 여러분이 스스로 속고 사는지 말씀드릴게. 내가 믿음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왜 내가 내 자신에 속고 사는가 이걸 말씀드릴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선한 목적으로 시험을 받았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 지원 받았죠.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어떠세요? 하나님 선한 목적 있고 계획 있고 뜻이 있어.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계획과 뜻이 목적이 있다니까. 구원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여러분을 지은 게 아니고 선한 목적이 계획이 뜻이 있다고.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은사가 뭔지도 몰라. 자, 이러한 뱀의 질문은 사단이 아담에게 말씀을 금령을 몰라서 그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던진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사단의 제1단계 포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와를 포석을 해야 돼. 즉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끔. 유혹에 넘어가게끔. 그래서 결국은 여러 말씀을 보면 하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이제 나중에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어떤 마음이 형성되는가? 즉 사단은 하나님 말씀 확대 과장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게끔 여기서 뭐합니까? 하면 바로 그래서 하와 넘어가는 거죠. 이에 막 하와는 뱀에게 2절 3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잘 들어.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그냥 흘리지 말고 잘 보셔야 돼. 여자가
뱀에게 말한 겁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만지라는 말씀도 안 했어. 정령 이스라엘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고만 했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는 건지는 몰라. 내가 죽는 줄을. 자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또 빼지도 마세요. 그 말씀 그 자체만 선포하세요. 깨달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요. 듣는 자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 그 말씀 속에 자꾸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자기 옳음을 자기 내세우면서 말씀 가르친 사람 있죠. 하와처럼 그냥 다 넘어가. 왜 넘어간 줄 아세요? 가감한다든가 뺀다든가 덧붙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 하나님 그 본질 그 말씀만 근데 저한테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죄종은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라고 해요. 내가 그 말씀만 선포하려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간증도 하지 마라. 너와 나와 관계지 성도 개개인의 하나님 관계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니 수빅인가 거기 박영자 사모가 6월달에 한국에 나온다. 이성재 목사님 그 사모님 금요 차례 때 우리 교회 한번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 간증 그런 것을 내가 용납해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 사람 나만 보면 자꾸 은혜가 돼요. 목사님 좀 세워보세요 그래. 기도를 해. 근데 내 마음에는 안 와. 그것은 주님과 그 사람 문제지. 여러분과 주님과 관계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와 주님 관계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나타나는 역사 속에서 내 안에 내가 세워진 게 그게 은혜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야, 참 수고 많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아, 저 사람 참. 그렇다 여러분 그대로 본받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을 막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거예요. 보면 믿음도 하나도 없어. 그 유명세례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거. 여러분 이것은 기만죄, 기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단은 유혹을 하고 미혹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역사를 그러면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에 붙잡히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금요철하든가 하여 집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병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면 하나님 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아멘을 받아들이면 그냥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이미 되어지고 이루어진 거라니까. 내 편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편에 우리 죄 아무를 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같은 맥락이라. 근데 내 안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고 아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선포가 난다든가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받아도 내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기도 받는데 무슨 말이에요? 헛소리가 되지. 아니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 주님이 내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행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 내가 들어 순종해야 되겠지. 그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라 있으니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뭐라고? 되니라. 하나님께 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예요? 선포할 때 내 편에서 내 믿음대로 되라겠어요? 내 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얘 사단은 거짓말로 즉각 유혹을 합니다.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죽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사단은 거짓말을 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봅시다, 여러분이. 자, 여호와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복종하시기 원하시지만 사단의 말을 바로 어땠습니까?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 내가 깨닫고 믿게 하는데 사단은 여러분 이성 속에다 하는 거예요. 이성. 내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게 만들어. 내 이성의 잣대로. 그리고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걸 옳다고 여기면 이미 사단에게 이미 유혹당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알고 깨달아야지 내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걱정 죽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범죄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땠습니다. 여기서 하와는 자기적으로 변질시키거나 자신 인간적인 사상으로 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죽는다 하니까 내 생각으로 그걸 약화시키는 거예요. 아, 이래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복종하고 다 이랬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내 생각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약화시켜.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이렇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왜곡해서 하는 태도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여기서 불가피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을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인간적인 사상으로 약화시키며 또한 자기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을 반역케 합니다. 여러분의 사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결과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주어지느냐 이거 사람 마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 마음에 탐심이 생기며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따르지 않아 절대로. 어떻게 교만해진가? 어떻게 탐심이 생기는가 봅시다. 4절 5절 보실까?
너희가 그걸 먹는 날 너희가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그런데 6절 읽고 이제 4절을 5절 말씀을 드립시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 사상, 자기 생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어서 그걸 본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그러니까 이미 그걸 먹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먹어도 된다는 교만이 생긴 거예요. 교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교만이 생긴 거예요. 먹고 싶은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짓의 영은 사람의 마음에 욕심과 교만을 불러넣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죄의 원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럽니다. 하나님까지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람은 말이에요, 악의 유혹을 받고 죄짓기 전에는 악을 모르는 존재야. 선한 것만 지음받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야. 그리고 여러분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들의 허물을 뭐라고 해요? 덮는다고 했어. 자, 보세요. 내 안에 죄 때문에 남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내 안에 허물 때문에. 내 안에 죄 문제가 허물 모든 문제가 처리가 되면은 남의 허물이 보이잖아. 내 안에 뭐만 나가요? 사랑이 나가, 공일과 자비가 나가. 자, 사람은 선한 목적 가운데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자들입니다. 즉 악을 모르는 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짓된 말을 받아들이므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그 마음에는 그래서 교만과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따먹는데 거침이 없어. 하는 뜻 가운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게 거침이 없어. 두려운 게 없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마음에 뭐가 형성됐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난 천국 백성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 믿고 사십니까? 여기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불러냈어.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마음에 세상적인 요소가 그냥 물붓듯이 막 여러분한테 들어오느냐 이거죠. 그런 사상이, 생각이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느냐 이거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죽한 거예요. 본죽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은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반역하며 금단의 연을 따먹는 결과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 눈이 밝아졌다. 밝아짐으로 어떤 역사가 있는가 봅시다.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기 수치, 자기 모멸감, 자기 어떤 생각이 막 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자기 비하에 자기 생각에 막 빠져 있어. 허우적거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내 생각에 죄가 들어오면 사단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행복이 뭐세요?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의 생명을 가졌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막 천근만근이 아니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게 여러분이 오는 게 말씀을 드릴게.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철저히 파괴됐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자, 보면은,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키죠. 어찌가 이 사람을 따먹었느냐? 하나님 주신 이 여자, 상대방한테, 나한테 한 이 여자가 그랬다 이거예요. 책임 전가시켜. 나는 옳다 이거예요. 당신이 나쁘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시켜. 그리고 죄의 심판의 고통이 뭡니까? 임신의 고통. 임신의 고통. 알을 낳는데 뭐라고?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땅에 저주를 받아. 자, 죄를 지키지 에덴 동산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는 땅이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업이 하는 일이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안 되지.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하는 일이 고통이 되면 안 되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고통이 되고 그게 감사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건 내 속에 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뭐예요? 흙으로 취함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 자,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생명이 됐다겠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냐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이에요. 영혼이 자 지옥에서 심판을 받든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죽음 자체가 나를 없애가지, 나를 이끌어가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나무 하고 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보시래요. 여러분이 창세기 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죄 문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잠깐 드려봅시다. 죄 문제와. 창세기 4장에 오니까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에 바로 뭐였어요? 여인의 후손이 바로 여인의 아들의 발꿈치를 하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고 진멸한다 이거예요.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상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어내서 에덴 동산에 내쫓김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쫓김을 당했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근데 가인은 뭐예요? 자기가 지은 농사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사람을 보면 정성은 누가 많습니까? 가인이 더 정성이 많지. 근데 아벨은 뭐예요? 어린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 근데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예물로 증거 삼아 아벨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스스로 내가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갖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마귀의 노예가 돼. 노예는 소유가 누구에게 소유가 돼버려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것을 마귀한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자식이 고통이 됩니까? 남편이 고통이 되고 자식이 아내가 고통이 되고 삶이 뭐게 고통이 됩니까? 그 내 속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그들에게 복을 주시자. 그런 삶이 돼야 되는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땠느냐? 복음 안에서 잘 보세요.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겠죠. 자 보세요. 예수 안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타락했는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의인은 없는 자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의에 의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의 몸을 물려가 성령 잉태해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 하나님 우리와 뭐라고? 함께.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닫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극에 달아, 극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심판받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뭐라 했어요? 의롭다 가시고 다시 예수를 죽은 데가 살린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나는 뭐해서 내 안에 죄는 죽어야겠죠. 예수께서 내 죄함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해방. 그걸 알고 계세요? 해방 받은 자의 삶이 돼야지. 죄하고 상관없는 자의 삶이 돼야지. 내 안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 주권에 내가 드려지고 순종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죄가 누구한테 복종해요? 내 안에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서 죄는 주님께 복종하니까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복종해야 순종해야 하겠어요. 내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내 죄가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을 안 해. 그래 나를 이끌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뭐 하겠어요? 우리 삶에서 주님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겠죠. 나는 참포도 나와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는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부활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돼야 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집니까? 예? 장로님, 누구로 뭐가 되어져요? 주님으로 뭐가 되어져요? 내 주님으로만 되어지는데 내 손발이 묶여있고 내 생각이 묶여있었는데 주님이 도울 수가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풀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풀어져요? 내 자신은 주님께 드려줘야 되겠죠. 영생의 생명 가져 주님께 드려줘야겠지. 주님께 뭐 해야겠어요? 주님께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남편을 성경에 보면은 수두룩의 여인이 지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흉한 귀신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그래 내가 손발에 묶였다는 것은 귀신이 손발에 묶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예? 누가 묶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손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해야겠는데 누가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자유의지를 줬어. 그냥 마귀한테 허용한 거예요. 나야.
근데 주님이 역사할 수가 도울 수가 없어. 그럼 이게 풀어지는 역사는 누구로 되어져요? 주님으로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찾아야겠어요? 안 찾아야겠어요? 근데 안 찾아. 뭘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주님과 가까이서 막힌 게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풀어지고 언제나 관계가 회복되면 뭐라 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라고 담당하게 여러분이 선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시니까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앙의 삶이구나. 그 영생의 생명 내 안에, 그러니까 날마다 죄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약속이 주어졌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모신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요, 기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데, 남편 놓고 기도합니까? 아내를 놓고 기도합니까?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는 일을 놓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왜 생각이 필요 없는 생각이 많으세요? 그렇게? 왜 여러분이 그렇게 분주하세요? 여러분이 바쁘세요? 주님께 나오는 것보다 퍼자는 게 좋습니까? 집 안에서 머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말이에요. 교회가 그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와 몸을 한 몸을 이룬 자예요. 그럼 내가 뭐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지. 교회 행사는 주님의 행사는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살지 않고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볼 때는 머리끝에 발가락 부정의 총체야. 온전히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 나로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 보이죠. 그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행위로 의롭다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거 절대 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내가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면 사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그럼 주님의 나타난 행하가 여러분 삶에서 계속 증거되고 나타나 보여져야겠어? 안 되게 보여져야 되겠죠. 증거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포도나무라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그러면 주님으로 말하면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믿음의 신앙 안에서 있으면 주님으로 말하면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신앙이라니.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되세요? 아니, 복음이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나애가 아니고. 나는 부정의 총체야.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은, 나타나는 역사가 없으면 나는 부정으로 행하게 돼 있고 내 스스로에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없으면 내 스스로에 내가 속고 살아.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죄 때문에 내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라고. 여러분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저 인생을 사는 거리가 자기 자신에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요? 진리에? 예수께서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겠지. 여러분 참된 길을 가야겠지만 거짓된 길을 가야 됩니까? 참된 길, 진리의 길을 가야지. 그 길은 좁다겠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가는 데 쪽으로 가지 마세요. 주님을 쫓는 자들은요, 내 혼자 가더라도 외롭더라도 주님으로 말하면 외롭지 않아.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바로 그런 자들은 주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놀랍지 않으세요? 아담 안에서 죄로 말하면 모든 걸 상실하고 잃어버린 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죠. 하나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다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다 주어졌는데 죄로 말하면 마귀한테 다 잃어버려 상실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세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들 굴복해서 마귀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마귀의 것을 빼앗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들하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세요. 집안에 처박혀서요,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집안 살림 좀 덥게 해도 돼. 집안이 좀 더러워도 돼. 그거 필요 없이 막 닦고 그거 계속 연속하지 마세요. 그거 닦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만족, 내 안에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게 불안하니까. 그랬다고 막 뭐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왜냐하면 가장 근본 본질을 놓쳐버리고 허상을 쫓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요즘 젊은 애들은 애기를 낳으면은 뭐 막 이제 우리 세대하고 차트지. 애기를 낳으면 뭐 명품에다가 뭐 소독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라날 때는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식 나면요, 방 안에다 집어넣고요, 그 문 걸어 잠가고 이 밭에 일하러 가서, 그러면 애들이 그 방에서 똥을 싸. 똥을 싸서 그 똥이 개떡인 줄 알아 먹는다니까. 그래도 어땠어요? 그렇게 자라났어.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줘.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어떤 사건 일 속에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까, 그걸 알게 된다고. 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 먹고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의 믿음의 거듭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주님으로 충만해야겠죠?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아,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주님으로 쉬는구나. 그리고 권사로 주어졌으면요, 장로로 주어졌으면요, 그 주어진 직분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냥 나하고 그게 상관없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의 삶은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는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해야겠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누가 주인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주님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 돼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자가 돼요? 능력자가 돼요. 능력자가 된다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야 하나요? 하물며 천국에서. 그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여깁니까? 악한 자로 여기시죠. 악한 자로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악한 자가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뭐라고? 내가 악하더라도 구하는 자,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주님은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뭐라고요?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착해지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착해지려고 하고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온전해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라고. 여러분 하는 생활의 삶의 행동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속고 사는지. 주님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속고 사는 거죠.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게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바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부르심으로 세움받은 자예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행할 때는 내 의로 옳음을 행할 때는 뭐예요? 내가 나한테 속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하면서도 주님, 그냥 주님이 대답이 있고 없건 음성이 들리건 말고 주님께 자꾸 말을 하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냥. 그게 여러분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깊은 믿음의 신앙이 되면 주님과 더불어 깊은 상경 교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단계까지 나가야지.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제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축복이 너무 큰 겁니다. 너무 창대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데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니,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이 네 안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열매 맺는다고 해보세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 은혜의 삶의 축복 속에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 드려지고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그 신의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